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이런 걸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빈부 차이에 따라서 학업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고 괜찮은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만 따지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공부 잘하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애들이 공부도 못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보도가 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꼭 돈 때문일까?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과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교수하는 친구들의 자녀들 또는 열심히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잘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은 집에서도 공부를 해요. 이 부모님들이 책 읽는 모습, 부모님들이 성경 보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벼락부자가 된 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없어. 공부해! 해놓고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검소하게 살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에 악한 마귀의 성품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훌륭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읽고 나도 좀 닮아보고 싶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새 50명째가 됐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들이 무궁무진해요. 그중에 오늘은 50번째인데 아사라는 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사 들어보셨어요? 역대하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한 10가지를 닮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10가지 중에 나는 저거 꼭 닮고 싶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건 안 돼. 나 저거 못 닮아.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미 내 안에 닮아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점점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자, 10가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2022년 내가 저건 좀 닮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는 선과 공의를 행한 사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착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착해지려고 매일마다 일일 일선 내가 오늘 착한 일 한 번은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해져야 돼요. 우리가 김좌진 장군 알잖아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라고.
장군으로 아는데 김좌진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는 과정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도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왕정국가였거든요. 이씨들이 다스리던 조선이 어느 날 무너지고 그때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자신의 조상이 종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은 종이었던 사람 많아. 우리는 조상의 종이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렸다니까. 그만큼 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과정에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신분 철폐하고 막 이런 강제적 시대에 개화기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 막 가르치고 계몽운동이 계속 일어날 때. 그때 김좌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지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이다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면 안 되고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보상해줘야 된다. 야,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그 집안에 어른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촌인 아무개 씨에게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종들을 풀어주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내 이놈! 그런 말이 사서삼경 어디에 적혀 있더냐? 개화판이 독립여편이 하는 것들에게 넘어가서 돌아버렸구나. 냉큼 나가지 못할까?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착해져야 된다.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결국 어머니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고 김좌진 집은 가난해졌어요. 다 팔아서 종들에게 나눠주었던 사람이 김좌진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손녀도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김좌진. 저는 김좌진의 장군의 모습보다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던 이 모습이 참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심하세요. 저는 이 결심대로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착해져야 되지 않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적극적으로 착해지려고. 저녁에 오늘 나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오늘 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오늘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 3차 접종 저는 다 마쳤는데 그 주사 맞으러 병원을 가는데 구단지 사이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큰 길로 구단지 앞쪽으로 해서 가는데 어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도와주시는 분 없이 혼자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따라 쭉 가는데 구단지 앞에 보면 그 끊겨 있잖아요. 찾길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없으니까 이분이 길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인도로 못 가고 차도로 방향이 약간 틀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오뚜기 같이 생긴 주차금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가지고서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다시 인도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마음에 오늘도 내가 착한 일 하나 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갔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날 엄청 추웠는데 발발 떨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계셔. 연세 많으신 권사 어르신이. 참 요즘에 택시 못 잡습니다. 택시 기사가 없어졌어요. 요즘에 회사 택시들 회사에 대해 서 있잖아요. 회사 택시 열심히 해야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택배 회사로 다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 택시나 돌아다니지.
그나마 그 택시도 기다려서 잡을 수가 없어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러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게 안 깔렸네. 그러니까 택시 안 온다고 거기서 발발 떨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택시를 불렀어요. 그런데 택시가 1분 거리에 있다고 금방 왔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이거 타시라고 택시 이렇게 태워드리고, 권사님 이거 내가 결제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셔. 요즘에는 택시 부르는 순간 결제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기사한테 주는 걸 못 봤으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시는 거야. 하여튼 택시 타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다 내릴 쯤 되니까 내 문자, 핸드폰에 문자 왔더라고. 택시비 얼마 결제됐다고. 그날도 착한 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택시 부를 때 나 부르지 마. 이 택시 부르면 카드에서 그냥 빠진다니까 요새. 적극적으로 착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눈이 왔잖아요, 어제 밤에. 눈이 오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우리 교회 주차장 미끄러운데? 여기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깔아야 돼.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생각 안 났으면 어디 가다 착하다 그러지 마. 이런 생각이 나야 정상이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교회 가는데 미끄러지면 안 돼. 이거 빨리 가서 깔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와보니까 누가 다 벌써 깔아놨잖아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늘 있다니까. 얼마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저는 밤에 교회 늦게까지 있는데 9시 반쯤 됐는데 3층에 딸그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집사님 둘이 토요일날 아침에 클린팀 교회 청소를 하러 오고 싶은데 토요일날 아침에는 잠도 자야 되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빠져나오기가 어렵대요. 그렇다고 약속을 한 거야, 집사님 둘이.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3층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은 생각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늘 있어서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공짜로 얻어먹고 누리려고만 하는 멍청이들 되지 말고. 아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착한 사람이야. 내가 2022년에 적극적으로 착해질 거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에서 멋있는 점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부숴요. 자, 역대하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결심, 그 당시에는 다 우상숭배 할 때인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에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관둬.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에게 가능하면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고 왠지 하나님에게서 나를 자꾸만 돈으로 끌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오락이라는 것도 그래요. 오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더러 주일날 엄마 따라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오락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오락에 푹 빠져놓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에 빠져도 안 돼. 게으름에 빠져도 안 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릴 거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아사예요. 또 세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꾸 권하고 다닙니다. 임금님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참 내가 좋다. 그러니 당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권합니다. 자, 우리 교회 기초성경 공부반 과정이 있어요. 기초성경 공부반 과정을 다 맞춰보니까 참 좋거든요. 그러면 좋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내가 그거 하니까 참 좋던데 한번 해봐. 이게 아사라는 거예요. 1:1 양육을 잘 받았더니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에게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거 해봤더니 참 좋아. 시간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게 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사라는 거예요. 아사에게서 배우고 싶은 네 번째 것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그는 임금인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021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사예요. 자,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벌써 점령당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 수 있는 거니 이거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게 잠자게 된 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냥 감사가 복받쳐 오르는 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작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사예요.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다 끊어내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권면해서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 다섯 번째는 제가 이 아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이 사람이 위기시에 기도를 합니다. 위기시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의 기도가 특별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아사를 참 읽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건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58만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모으면 58만 명. 근데 그때 남유다보다 남쪽에 있었던 나라 아프리카 쪽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에는 없는 전차가 300대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어느 날 이 말씀 읽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역부족인 걸 아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약함을 인정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으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코로나와 우리가 어떻게 뭘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아사의 기도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은퇴를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집이 없대. 지금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사택에 사시거든요. 교회에서 마련한 사택에 사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사택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대. 은퇴를 못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60대 후반, 70대, 80대신 분들은 열심히는 사셨지만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쏟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신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야. 당신들의 부모님이 연세 드셨을 때 모셨다고 당연히 자녀들도 그런 줄 알고 사셨는데 시대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인연을 끌어버렸네, 자녀들이. 그래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65세 이상 자살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시골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고향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명절에 갈 고향이 없어. 고향에 사람이 안 살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쭉 보니까요,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없어진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고향 없어져. 이 가면 빈집이 너무 많아진대, 시골마다. 그 다음에가 경상북도 어떤 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없어질 판이래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가 전라북도, 그 다음에가 강원도. 제가 강원도만 붕해를 가봐도요, 시골에 릿다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꽤 모였거든요. 지금은 빈집이 반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없어질 판이에요,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예수는 믿어가지고 죽지도 못해. 이게 보통 심각한 때가 아니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커질 때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사의 기도예요. 아사의 매력 중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아사라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삽니다. 이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살던 사람이 아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사의 이야기에서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담고 싶은 아사주의 모습 중에 하나가 큰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 아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고백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큰 예물을 드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한 20년도 더 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1조가 점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걸로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물 많이 드리는 순서도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이 된 시절부터 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야사처럼 큰 예물을 드리며 살고 싶었어요. 우리가 11조를 생각하는데 11조가 커진다는 얘기는 남는 10의 9조는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드리는 11조는 아까워하는데 10의 9조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해요. 이것도 죄지요. 이것도 무지한 거고. 11조가 점점 늘어날수록 10의 9조는 더 창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 아사라는 사람의 이런,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다윗도 엄청난 예물을 드리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없어서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도 10의 9조가 넉넉히 남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재정부원들이 다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기부금 납입 확인서 드릴 때 이분이 헌금 얼마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통계를 쭉 내는데 그걸 제가 덜어 봅니다. 올해도 이제 2021년 다 했다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물 잘 드리는 생활을,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1년에 500만 원 정도를 교회 예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11조 30만 원, 40만 원 1년 열심히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뭐 그래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정별로 또 쭉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예물 드리신 분이 몇십 가정 되셔요. 너무 놀랐어요. 참 감사해요. 2021년에 1억 이상 헌금하신 분들이 2가정이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 큰 예물 드릴,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넉넉함 중에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매년,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매년 1억 정도를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참 묘한 일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이 결심을 아사가 하고 살아요. 자, 2022년 첫째 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1년 52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사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건 아니지 싶은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왕후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엄마랑 나 인연 끊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심하고, 이렇게 보면 결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인물 되는 거지 용두삼이 안 됩니다. 이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펠레였거든요. 우리 시대는 펠레가 어마어마한 선수였는데, 펠레는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분이에요. 근데 축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을 잘 찼는데 청소년 기회가 됐을 때 펠레가 담배를 배웁니다. 담배를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펠레를 불러다가 이야기해요. 담배를 피던데 내가 담배값 줄 테니까 피치지 말고 담배는 사서 펴라. 얻어먹지 말고. 그러면서 담배값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근데 네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다. 축구를 하려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축구 선수들은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되면 폐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축구 선수로 성공하지를 못한다. 네가 축구를 선택할지 담배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다른 직업을 갖는 건 괜찮아. 담배를 피면서. 근데 적어도 축구 선수가 되려면 담배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 돈을 주면서 네가 결정을 해라. 이 돈으로 담배를 사서 필 건지 아니면 담배를 끊을 건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 뒤로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살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아사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아사. 하나님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아사에게 제일 닮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셔요.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걸 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서. 여기 윤정현 그러면 윤정현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괜찮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사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역대하 15장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사와 함께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상도에 살던 사람인데 경상도를 다스리게 됐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한테 붙어야 안 굶어주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그리 이민을 갔다 그 말이에요. 회사에서 덕스럽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겼어. 그랬더니 나도 저리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이에요? 왔던 사람도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좋은 A급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사람. 이게 아사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전쟁이 그쳤어요. 이렇게 사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사니까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고 번성기를 최고 좋았던 때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통일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근데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에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성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던 사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배우도록 백성을 가르친 사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던 사람, 위기시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며 살던 사람,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켰던 결단의 사람,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채우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사가 살다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사를 닮고 싶은 사람 명단에 올리는 것은 그의 삶에 우리가 꼭 닮아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2년 이 아사의 10가지 면 중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점점 닮아가다가 언젠간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닮고 싶습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인생들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많다고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갈 건데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2022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